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세기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 하면 나무들이 이렇게 색깔을 바꿔 입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창한 숲을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무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인간보다 수명이 훨씬 길어서 500년, 600년 이렇게 소나무 같은 평균 수명이 몇 년이에요? 600년 막 이래요. 소나무는.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600년, 1000년 된 버드나무도 있고 엄청나죠. 엄청난 그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보면 풍성합니다. 그런 나무들이 지구에 산소를 공급을 하기도 하고. 나무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지구 전체가 사막화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도 얻을 수가 없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거의 인간이 살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이런 푸르른 숲을 보면 참 정말 귀하고 아름답죠. 근데 이런 나무가 이런 풍성한 나무들을 보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크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그 나무도 그 속에서 뿌리에서 일어나는 일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이게 뿌리를 이렇게 뻗어가는데 뭐 500m, 몇백 미터를 뻗어나가는 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맥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확 내려가는 거예요. 해마다 더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 엄청난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생명이 꿈틀거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나무라는 게 자라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출발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씨앗.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그 나무가 그 씨앗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씨앗이라는 게 어떻죠? 땅에 심겨져서 어떤 거는 씨앗이 그냥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그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온도와 적당한 습도와 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그 씨앗이 발화가 되는데 여러분 그 한 번의 발화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의 씨앗이 있어요? 어떤 거는 뭐 몇 개월서부터 어떤 거는 뭐 몇백 년까지 그 한 번의 그 순간을 기다리는 씨앗들이 있대요. 놀랍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작은 씨앗이 크랙이라 그래서 금이 가야 돼요. 이 딱딱한 씨앗이 금이 가야 빛이 들어가는 거고 그 속에서 작은 생명이 싹 터나오는 거예요. 이 딱딱한 껍질이 깨지지 않는 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씨앗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이 금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을 살짝 내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금을 깨기도 하고 그쵸? 그게 놀라운 거예요. 씨앗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통이고 아픔이죠. 깨어진다는 것은 아픔이죠. 그러나 그 깨어짐이 없이는 생명이 나올 수도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영적인 진리 아니에요.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이게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금이 가지 않고는, 깨어져 금이 가서 그 속에 빛이 들어가지 않고는 생명이라는 건 탄생할 수 없어요. 금이 간다는 것은 고통이고 아픔이죠. 우리 안에 순간순간 어떤 그런 깨어짐들이 일어나요. 관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물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지중해 중심으로 일어난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불어닥쳤습니다. 온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어요. 세계 각지로. 엄청난 핍박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났고, 사탄은 자기의 도구를 사용해서 헤롯과 자기를 추종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많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크랙이죠, 이것이. 그 안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깨어진 거예요. 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안디옥과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급히 그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요.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바나바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위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잡고 있으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뭐예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처음 얻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에 미쳐 보였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에 미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공부도 미쳐야 공부가 되죠. 연애를 하더라도 미쳐야 연애가 되는 거고, 여러분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미쳐야지만 프로 정신이 나오는 거죠. 예술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분야에도 자기가 거기에 깊이 빠지지 않고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들이 얼마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증거했냐면, 저들은 미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칭호를 얻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연인이, 이 유한한 인간이, 보잘것없는 하나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무한하고 영존하시며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유한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이 고안해내서
만들어내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요해서 됩니까? 옆에 사람한테 믿으라고 얘기해서 설득해서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누가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소용돌이가 지중해 가운데 불어온 거 우리가 다 압니다.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어요.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처음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가 지령을 내립니다. 잔당들을 다 죽여라.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자식들을, 처자식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그렇게 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소멸해버려라. 왜? 그냥 예수를 믿는 하나의 이단 집단으로 모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합심해서 그렇게 잔당들을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 흩어졌죠, 교회들이. 그래서 얼마나 그때 잔혹했냐 하면 교회사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닥치는 대로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거나 찢어서 죽이거나 압사시켜서 죽였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잡아가지고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 시내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썼다고요. 사람들을 태우면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 장대처럼 매달아가지고 로마를 밝히는 가로등이 됐는데 로마가 밤에 하늘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크랙이죠. 엄청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틈새로 빛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디아스포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그 사건을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뭐가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 주께 돌아오더라. 이 단어를 써요.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자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탄다고요? 주께 돌아오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품은 원래 하나님 품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탄에게 팔려간 거죠. 원래 고향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집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고향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내 품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늘 씨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전 삶에 있어서 가장 씨름하는 게 뭐냐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나인가?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순간 인생은 헛된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헛된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헛된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헛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 뭐와 같으냐 하면 눈 없는 사람이 보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귀 없는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혀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다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1세기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이 밀어닥쳤어요. 그리고 그것이 불이 났어요.
집안에 불이 나가지고 불기둥이 솟고 다 타버리는 거야. 그 가운데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달려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기둥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이 어떠냐면 이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불이 솟아오르는데 그 속에서 그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뛰쳐들어가서 건져 나오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손이 여러분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그 손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나라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파라오에게 가서 너는 그에게 가서 선포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거라고 말해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게 뭐예요? 놀라운 답변이죠. 나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뭐예요? 창조주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잡신이 아니다. 나는 고안해내고 만들어내고 인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그리스의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창조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대대에 걸쳐서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한 시대를 살고 죽어요. 그런 하나님 뭐라고요? 대대에 기억할 이름,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지금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자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거짓말했다.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다 갖다 붙여요. 믿지도 않고 거짓말했다고까지 얘기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가장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모세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목자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30cm에서 100cm밖에 안 되는 작은 지팡이에요. 그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죽어있는 나무 지팡이. 이미 40년 전에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걸 보라는 거죠.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정말 죽어있는 것 같은 이 지팡이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주목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에게 다오 말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3절 4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마술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니죠.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바뀌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던 지팡이는 죽어있고 생기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무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던지죠. 그랬더니 술객들도 동일하게 마귀의 권능에 힘을 입어서 자기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듭니다. 마귀도 권능을 사용하죠. 마술을 부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인간을 유혹하기도 하죠. 작은 조잡한 속임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부를 주기도 하고 명성을 주기도 하고 잠깐의 쾌락을 주기도 하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많은 술객들의 지팡이, 뱀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 지팡이를 하수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수가 피로 바뀝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치니까 개구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때가 일어나고 파리때가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불기둥이 불이 치솟으면서 땅에 완전히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10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있네요. 그게 뭐죠? 그 당시에 이집트 가운데 파라오 가운데 역사했던 거짓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하나씩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파라오, 분노에 차였던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벌떼처럼 추격해서 따라오기 시작해요.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어요.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16절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에 대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갈라진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가 거기 다 수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죄악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재앙들이 임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 한다고요?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로 나아가요. 그리고 강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으니까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나일강에서 치던 네 지팡이가 뭐예요? 심판하던 지팡이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 장로들은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목이 곧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뭐를 행하라고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심판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어디다 치라고요?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뭐예요? 생명의 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심판하던 지팡이가 지금 치유하는 지팡이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니까 이것이 심판을 했던 지팡이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 가운데 일어나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도 일어나고 생명도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예요. 이미 죽어있는 지팡이 같은 존재라고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하면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무도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강야에서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입니다. 독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거역했을 때. 그때 모세가 뭘 들었습니까? 노뱀을 들었다고, 지팡이에다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만 다 살아났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한 가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고통이 임했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바나바, 바울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에는 여지없이 환난과 고통이 없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죠. 인간은 어리석어서 끝까지 어둠을 향해 나아갑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곳을 향해서 달려들어가요. 시골창을 향해서 들어가고 탐욕과 죄악을 향해서 들어가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죄를 좋아해요. 죄를 사랑해요. 죄를 버탄다고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부르짖어요. 고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은혜예요. 그것이 없으면,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 이런 금이 없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 고통은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뭐예요? 성화.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것, 성화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단어고 좋은 단어잖아요. 성화. 당신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성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좋은 단어죠. 근데 성화라는 원래 의미가 뭐죠? 성화라는 원래 의미가 뭐예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죄를 죽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죽이지 않고는 성화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죄를 죽여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성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를 깨트려가고 나를 죽여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내 속에서 빛이 들어가는 과정이 성화예요. 빛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둠이 밝혀지는 거죠. 내가 죄악을 사랑했던 것들, 내가 어둠을 사랑했던 것들, 탐욕을 사랑했던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그 과정이 성화라고요. 매일매일 깨트려가는 거예요. 그 틈새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고통 속에서. 사람은 고통이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내 인생을 주님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을 한 자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겠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것처럼 내 가정이, 내 가문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손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먼저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그리고 그 손이 내 가문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것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초청해 주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불기둥 속에서 뛰쳐나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 하나 합시다. 내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가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